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세상 어떤 종교도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 삭스로서 끝나지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임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힘없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야구팀이 맨날 지어서 꼴찌하다가 갑자기 1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 이글스가 이제 새로 부활했다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축구팀이 갑자기 빌빌거리다가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월드컵에서 4강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한국팀이 다시 부활했다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 믿습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묻혔던 그 자리에 무덤이 있지 그 무덤의 문을 뚜껑을 열고 부활하신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시다가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줄이면 와 보라입니다. 와 보라 보라 말입니다. 이게는 확실한 증거예요. 뭘 보느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거기에 주님이 누우셨던 흔적은 있어도 누우신 분은 없는 겁니다. 죽으신 것은 확실한데 그 죽은 분이 없습니다. 뭘로? 부활의 모습으로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무덤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사건도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도록 알고 앉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언하는 천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엄청난 선언. 와 보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만이 그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못한 자들은요, 그 현장을 보지 않습니다. 왜? 당시만 해도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을 합니다. 훔쳐갔다.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이게 많이 버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리고 손에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셨으며 무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같이 승천하신 주의 모습은요, 시체를 훔치고 숨기고 하는 사기가 아니라 확실한 실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를 물마시지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본성과 본능 속에는 죄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도 죄가 있고요, 생각 속에서도 죄가 있고요, 삶 모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종로로 되던 우리가, 마귀가 내 아비가 되어져서 꼼짝 못하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 그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에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전진의 신앙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주는 한 것은 큐리오스입니다. 만왕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그분,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서 친히 보여주시고 고백해 하신 하나님의 권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누가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죄해도 최종 판결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입니다고 딱 선언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수십 년 전에 있던 사건도 다시 소추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언했을 때 그 가족이 나오는데 막 엉엉 울습니다. 그 울음이 뭐예요? 슬픈 울음이 아닙니다. 이제 해방된, 그리고 너무 기쁨과 자유로움과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국가는 또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하는 의인의 선언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용어이지만 그냥 용어가 아니라 친히 대법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권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해 주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사하였노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는 후계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활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선언이 바로 이 자리고, 빈 무덤을 보라 하신 주의 말씀에는 그래서 확증하는 인감도장을 꽉 짓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와서 이 빈 무덤을 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하는 거, 어린아이들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죽어 그거거든요. I kill you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가서 너 죽어 했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당방위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죠.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가고 I kill you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최고의 공포예요. 그 공포에서 나와서 방어하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은 최고예요. 죽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최고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죽는다잖아요. 배고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기분 좋아도 뭐예요? 좋아 죽겠어.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왕노릇하던 이 나라에 이제 뭐가 됐냐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빈 무덤 위에, 그 옮겨진 돌 위에 천사가 있어요. 앉아 있어요. 당당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까불지 마라. 사망아,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은 주관할 수 없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너희는 그냥 수구리. 믿습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둬놓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도 가둬놓게 하고 우리의 의지도 가둬놓게 하고 기쁨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둔 무덤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올무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장례 현장은요, 그냥 슬퍼요. 그냥 탄식이요. 그런데 믿음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던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장차 하늘에서 만날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원한 영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어디서 나왔을까? 부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새겨집니까? 부활주일날 우리 어릴 때 계란 삶아 먹던 거, 계란 삶아 먹는 게 아닙니다. 계란 삶아 먹으려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계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계란 껍질을 까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런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유정란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요? 그 의미를 얘기해서 내가 먹는 건데 여러분 뱃속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옵니까? 삐약삐약 그럽니까? 제 뱃속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패배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외치는 곳마다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소일로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집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럽니다. 웃으면 다 활짝 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의 역사를 갖고 나간다면 가는 곳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이 부활주일 이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패배했다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건 바로 뭐냐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 속에서 새 생명 얻으시고 그 새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리바이벌, 부흥, 재생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서 이 빌무덤을 보라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자리로 그냥 있었다면 사람들은 절망을 바라볼 겁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바라보고 마침표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침표는 어디냐? 하늘나라까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와서 이 빈 무덤, 이 자리를 보라 하는 이 말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바로 뭐냐면 안식 그 첫날, 곧 주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인데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예배는 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다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 슬퍼하며 엠마오로 떠나고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부터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제자들도 두려워서 꼭꼭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관원들이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누구의 어떤 예수예요?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가슴에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을 보게 되면 디젤 잠수함들이 있어요. 이건 얼마 안 가서 숨쉬러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요 끝없이 그냥 물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지요. 지속이지요. 여러분 속에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는 순간에 죽음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활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 뭐야 물어볼 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끝났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 이제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은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새롭게 의로운 생활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끝났어요. 죄의 종로로 됐어요. 복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오복 칠복 얘기하지만 먹고 마시는 게 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선언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에베네서의 여호와 이레가 진정한 복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신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